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여질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중직자 대회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세워진 중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좀 시간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복음 사역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직자의 또한 현장 사역 이것 그래서 이 목회자의 강단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면 중직자는 현장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에서 사실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중직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 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갈 때 237의 모든 사람들의 등대와 같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저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언약의 시간표 속에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로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거기에 갇혀요.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가 막 크면 몰라도 작으면요 교회 안에 교회를 움직이는 중직자는 사실 몇 명밖에 필요 없거든요. 나머지 중직자들은요 세워져도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세워져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발견하지 못하면요 직분은 있는데 일이 없는 거죠. 직분이 있는데 일이 없으면요 마음과 생각이 방황하게 돼요. 또 작은 자리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자리 다툼을 자꾸 하게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다 인정받지 못한다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직자가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교회 안에 더 큰 상처와 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중직자들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주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교회를 품은 또 혹은 목회자를 품은 또 혹은 랩넌트를 품은 또 어떤 기관이나 내가 하고 있는 현장을 품은 중직자가 아니라 정말 세계를 품은 중직자로 세계의 237 나라를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1강에 주신 메시지를처럼 나를 먼저 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누가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237의 빛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먼저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직자가 모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플랫폼 이 모든 사람이 모여지고 또 모든 일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파수 망대와 같이 워치타워와 같이 모든 사람으로 모델이 되어지는 이 중요한 중직자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볼 때 나는 누구와 같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 세상의 성공자, 세상에 나오는 위인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누구의 중직자와 같이 되고 싶다 라는 현실적인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애들이 위인과 같이 되고 싶다. 어떻게 보면요 뜬구름이에요. 이거는 세계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세계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은요 세계를 통틀어서 이와 같은 자가 없는 사람들이 위인전에 나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흔하다 이런 사람 위인전에 안 나오잖아요. 세계를 통틀어 혹은요 세계를 통틀어 어떻게 하면요 전 인류를 통틀어 이런 사람은 다시 없다 이런 사람들이 위인들이에요. 이래서 아이들이 위인들을 목표로 담고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감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믿음의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을 목표로 담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렇지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정말 일곱 시대에 이렇게 있는 이런 랩런트들과 또 현장은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현장과 내 현장이 눈에 보이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상태와 또 영적인 사명은 똑같아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모델로 삼고 따라가기가 또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의 인생을 모델로 삼고 따라간다는 건요, 아이들에게서는 좀 쉬운 일이에요. 저희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이들이 할 일을 찾지 못하면 네가 하는 일을 가르쳐라, 차라리.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따라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사 집안에 의사가 많이 나오고요. 판사나 이 검사, 변호사 집안에는요, 법조인이 많이 나와요. 교육자 집안에는요, 교육자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목회자 가정에는요, 목회자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망하지 않으려면 부모가 했던 그런 같은 비슷한 분야를 가라. 그게 알려주기도 쉽고 그게 도와주기도 쉽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을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고 내가 나만의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성공하고 있는 시대이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하는 것 하면 망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어려움 당할 때 부모가 도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는 것, 같은 분야,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고 쉬운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 중직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랩런트들은 가장 쉬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하는 일이요, 별로 시덥잖아 보이고 하찮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와 맞고 현장과 맞고 또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세계복음화 일곱 랩런트와 같이 되어져야 되겠고, 시대에 정말 위인과 같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중직자들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랩런트의 가장 좋은 뭐가 될 수 있냐,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전 세계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보고 가면 되게 쉽게 이렇게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랩런트와 모든 현장에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또한 정말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목회자의 보호자요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이런 플랫폼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또 전 세계 사람들을요 복음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파수망대와 같이 워치타워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을 전 세계 모든 후대와 모든 사람들이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누리는 나를 보좌화하는 이런 비밀이 있는 중직자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목회자를 돕고 전 세계 재앙을 막으며 전 세계 현장을 복음으로 소통시키려면요,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가장 힘없는 시간이 언제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포럼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요, 중직자가 힘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는 문을 열면서 하나님 주시는 경제력을 얻고, 또 이 경제력과 함께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인력을 얻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영혼육의 힘을 얻는 체력을 얻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 현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통하 237의 빛의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생기를 불어 생영이 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에덴의 축복.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부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전무후무한 언약이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9가지 세팅을 가지고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이드로와 같이, 오바댜와 같이 정말 중요한 이런 로마서 16장의 제자와 같이 사용하시기로 약속이 이미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뿐이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드로, 이 시대에 오바댜요, 이 시대에 다니엘이요,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의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237의 빛이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응답받아야 되는 중직자 현장은 어디냐? 예, 바로 교회와 산업이요. 이 두 가지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중직자는 산업의 현장과 교회의 현장, 두 가지 현장에서 완전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으로 준비되어졌다면 두 가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예, 이 산업의 현장에서는요, 현장을 살리는 현장 전도자로서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런 현장 전도자로서의 응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매주, 매일, 또 매해마다 힘을 얻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 이런 매일매일 날마다의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의 집중의 시간이 전 세계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산업을 두고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 출근했을 때 그 현장에서 뭐하냐,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아침으로 혹은 퇴근하기 전에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먼저 매일매일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집중하며 힘을 얻는 것은 또 다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나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은 산업 현장에서 남들보다 5분 10분 일찍 가서 집중하거나 혹은 퇴근하기 전에 학교에서 끝나기 전에 이렇게 돌아오기 전에 5분 10분의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누군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산업을 통하여 여시는 빛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두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매일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이 현장을 사실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청사진을 보는, 하나님 주시는 영육혼의 힘을 얻는 중요한 주일의 집중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집중, 사람을 만나는 집중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또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중직자 학교를 통하여도 훈련받지만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중 훈련을 통하여 응답을 누리는 수련회라든지 또 본부 훈련이라든지 개인의 집중의 시간들을 통하여 응답을 누리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런 훈련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산업과 내 생각대로 하면 결국에 무너져요. 우리가 현실에 이 말씀이 맞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산업이 되어지기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현실이 맞아질 때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과 경제가 맞아질 때 빛의 경제가 되어지고, 말씀과 산업이 맞아질 때 현장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산업이 보좌가 되어지는 이런 중직자의 여러분 정말 미션과 함께 교회 사역을 보좌하는 응답이 필요해요. 이 중직자는 이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보성삼위 안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중직자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누가 보고 있냐? 렘넌트가 보고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응답받고 먼저 응답 누리는 것이 렘넌트가 보고 있고, 현장의 모든 또 새가족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힘을 얻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여러분들이 정말 보호자의 동역자의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비밀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이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목회자와 중직자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계획과 시간표를 볼 수 있으면요,
교회와 현장과 후대는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문제에 대한 응답,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질 만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예, 보통 평신도들은 은혜 받는데 그쳐요. 중직자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온 상태에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고 또 방향을 정하고 계획하며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것들을 보는 이런 사람이 바로 중직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중직자를 어떤 사람을 중직자로 뽑았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중직자들은요, 무엇을 유지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중직자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목회자의 교회에 걸림돌이 돼요. 또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스데반과 같이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빌립 집사님과 같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복음의 비밀을 말하며 아무도 할 수 없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답을 주고 살린 것처럼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중직자들은요, 목회자보다 먼저 응답을 누리고 먼저 응답을 체험하고 먼저 응답을 보여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랍비들은요, 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랍비들은요, 이 말씀의 언약을 따라갔더니 산업과 현장에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켰냐? 렘넌트들을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간증하며 증인으로 이 렘넌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전달하게 되어져요. 이런 우리가 중직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진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중직자들에게 로마서 16장에 그들의 별명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이면계약,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하시겠다 하시는 일들을 성취시켜 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중직자들을 통하여 세계를 살릴 수 있는 237의 빛이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와 또 미래를 짊어진 부교육자들 또 렘넌트들에게 정말 70군데 전도운동, 70 지교회 운동을 시작해라 이런 말씀해요. 정말 70명 이상의 제자를 남겨라. 그래서 70인 제자를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마가다락방이 전 세계를 살리는 초대교회 운동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려지는 응답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70 제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70군데의 이 현장 지교회할 만큼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런 제자를 남기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을 가져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70 지교운동, 70 제자운동에 집중하는 우리 중직자들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런 세계를 가슴에 품은 여러분들 되어지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산업과 교회를 살리는 우리 중직자들,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세강교회 중직자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 세계를 품은 이 정말 중직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9가지 세팅 속에 3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먼저 나의 산업과 나의 교회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응답을 누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일들을 이루는 로마서 16장의 제자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나를 복음으로 보좌하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24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육 혼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오력과 9세팅과 하나님 정말 또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전문화되어지고 제자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산업을 보좌화하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산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산업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매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매 순간이 하나님과 의논하는 기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가는 모든 산업 현장 속에 하나님 원네스 되어져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중직자들에게 맡겨진 가장 또한 중요한 현장 하나님 교회를 모자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후대와 현장에 전달하는 하나님 교회 안에 중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2022년 중요한 이 중직자의 사명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표를 맞추는 우리 중직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과 지혜 충만으로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같이 하나님 주시는 별명을 회복하는 하나님 이명계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이런 연약의 여정 속에 최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와 하나님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종목사님과 저를 두고 또 오늘도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또 언약을 전달하는 또 우리 가정의 또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현장을 살리고 포럼하는 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정말 후대들이 완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며 또 후대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성전 건축을 두고 또 우리 전세계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237의 선교사님들과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237의 빛이 되어지는 복음 조직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237의 빛이 되어진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37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하나님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보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또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언약을 하나님 후대들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과 함께 소통하며 교사들과 또 하나님 목회자와 함께 소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언약을 누리며 하나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정목사님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고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237의 빛이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2022년을 우리가 기획하며 준비하고 각 기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는 모든 현장에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중요한 일꾼과 제자 하나님 또 연합하여 아버지 정말 응답을 누릴 조직이 세워지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